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 자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말씀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가운데 5번째 재앙, 짐승들에게 일어나는 전염병, 그 돌림병에 대한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이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백성들의 가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죠.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과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돌림병으로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죽어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손은 심판의 손, 진노의 손이 띄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징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은 재앙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의 손이 띄어지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절기, 유월절 절기이고 무교절이죠. 무교절이라면, 유월절이라 하면 넘어가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게 되어진 직접적인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걸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 넘어갔다, 유월절 절기를 말하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을 예표하는 절기, 그 유월절입니다. 그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누룩에 부풀리려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누룩에 부풀리지 않고 그냥 먹는 절기, 그 떡을 무교라고 부릅니다. 그 떡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부르죠. 그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만, 이 누룩 있는 떡은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아 무교병을 먹어라, 그 말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 여기서는 구원의 손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여호와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여주죠. 이웃에 있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오랫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일어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 처음 생각할 부분이 7장 10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그 다음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저롭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 그들은 블레셋 군사를 말합니다. 그림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을 말 헌신하는 예배, 그 번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군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점점 가까이 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레라는 것은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뛰어지면 천둥 번개 치는 것,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고대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쾅쾅 하고 칠 때에 그때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신의 진노가 임했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어지럽게 했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당황했다, 혼돈스럽다, 더 나아가서 패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린다고, 오늘 우리처럼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싸울 힘도 없는, 싸울 용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천둥 소리, 자연적인 소리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때로는 그 큰 우레 소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발해서 공격해 오던 이 블레셋 군대를 다 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그 혼란에 빠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뱃갈 아래까지 쳐서 승리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승리하고 난 뒤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이름 뭐라 하셨습니까? 에벤 에셀. 에셀은 돕는다는 뜻이고 에벤은 돌을 의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의 돌, 기념돌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개입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렇게 개입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 2024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승리가 이어졌는지, 안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블레셋 군사가 이제는 전쟁에도 소용없구나 하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침범하지 못했다는 의미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역사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민족, 블레셋 민족,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이 서로 다른 족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장 14절 앞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측면에서 빼앗겼던 성읍이죠. 약했어. 그들이 빼앗겼던 성읍을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 지역에 빼앗겼던 그 땅이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 우리 자녀 손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겨진 우리의 삶에 계속되도록 여호와의 손에 도와주심, 여호와 손에 보호하심, 여호와 손에 회복해 주심을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가장 호전적인 전쟁을 잘하는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땅에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손이 보호해 주셔서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평화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 2024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빼앗긴 부분은 무엇인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평화롭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도와주심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로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 대조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 있으면 압제와 고통과 비참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회복의 역사, 평화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내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 별로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하며 살기도 바쁜데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지역에는 큰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남신, 아스타롯은 여신, 풍요와 다산의 신, 승리의 신, 여러 의미를 다 부여한 신들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야 눈에 보니 그럴싸하네.
눈에 보기 그럴싸해도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못해. 지난 금요일 어제 아래 우리 실버 목장 모임에서 제가 불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불교를 믿다고 오신 분들이 들어 계시잖아요.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제가 그렇게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참 불쌍하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참 불쌍하다. 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향해서 야 정말 보기 좋구나. 그 성경 결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블레셋 사람이 손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한 세월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그 우상 이방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손에 붙잡았던 하나님 아닌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2024년 보내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길을 갈 때에 저도 어릴 때에 백양터널 그 밑 백양산 아래 마을에 살았는데 거기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침 일찍 시장에 장사로 나가시기 때문에 아침 일찍, 지금은 뭐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그렇지만 아침 일찍 오촌 아저씨 댁에 할머니 댁에 아버지가 우리 형제 어린 형과 저의 손을 붙들고 그 집에 맡겼다가 저녁이 되면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거기가 진양 로타리 왼쪽에 보면 부암 감리교회가 있고 그 조금 작은 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산길이죠. 지금 뭐 도로가 좀 나 있지만은 그 길을 갈 때 어린 우리 형제는 손을 아버지 손 붙들고 가다가 막 장난기 발동해서 손을 놓아버리면 그 길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다시 우리 손을 딱 붙들죠.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놓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붙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우리도 난 하나님의 손 놓고 지난 것은 없는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붙잡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가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해 준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래도 2024년을 지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붙들어 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선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므낫세는 55년을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그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우상 갖다가 또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셨겠어요? 싫어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 므낫세 왕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바벨론 지역까지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므낫세가 고통을 엄청 당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깨닫게 되어지면 고난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그다음 같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란 그 의미예요. 이 므낫세가 그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지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받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얻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2024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매를 때립니까? 채찍질에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라고. 그래서 징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므낫세가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셔서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 그 징계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며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나는 상처가 있고 나는 아픔이 있고 나는 슬픔이 있고 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상황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한 이유는 계속되는 압제와 패배 속에서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모였습니까? 어디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평화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이 블레셋의 공격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사탄의 공격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섬길 때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믿으려고 할 때
사탄은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서려고 할 때에 사탄은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기, 이게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틈 주면 안 되고 하나님은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 넘어짐이 시작되어지고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가 하면 대적 마귀도 우리를 붙들려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이렇게 사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고 또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 다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누가 구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런데 기도 요청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인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회복되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기도의 요청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모임도 친교 모임을 넘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정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괜찮아, 이 정도 괜찮지, 이 생활 이 정도 괜찮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들려 압제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되어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 짓는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평생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회복과 평화를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